했을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여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통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젖대간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였느냐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며 부인하였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와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예. 아멘. 오늘 이 복음은 예수님은 로마 경비병들과 대사제들하고 그들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나자렛 사람 예수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당신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대조의 큰 틀에서 보면 베드로는 나는 그가 아니요 라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백과는 정면으로 다르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런 지점에서 큰 흐름에서 한번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반 흐름을 한번 배신하는 흐름을 한번 들어보면서 거기 안에서 영적인 우리의 센스를 찾아내는 작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7절로 들어가면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뒷걸음짐을 치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무슨 뭐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에 사람들이 무슨 뒷걸음질을 치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 당신의 신혼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로 하늘과 땅 우주 전체가 하나로 결합된 존재다라는 우주적 고백이 있거든요. 자기 고백이고 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 고백의 틀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론론 온전히 하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완벽하게 증언하는 모습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행해 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역시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진리 자체를 사는 사람이요. 진리 그 자체요. 내가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 있는 그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정면으로 다르게 베드로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온전한 자기 고백이 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끝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나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지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베드로가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길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열정적인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지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열렬하게 마지막까지 사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길을 잘라버리는 단계까지 가는 거 보면 역시 제자 중에는 으뜸 제자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장면이 착 펼쳐지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추정하던 베드로의 행적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안나스라고 나와요. 예수를 체포한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한 전임 대사제의 이름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직 대사제장은 누구냐면 가야파였던 건데 가야파와 안나스의 관계는 장인, 가야파의 장인 안나스가 전직 대사제장이고 현직은 가야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한밤중에 완전히 꼼짝 못하게 아무도 없는 사이에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 가는 과정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대목의 규정에 보면 아무리 죄인이어도 한밤중에 체포해 가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다고 그래요. 밤중에 체포해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 윤석열은 아주 체포 구금 또 누구나 구속수가 많은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당대에도 사실은 한밤중에 증인도 없이 체포해 가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경비병하고 대사제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관으로 넘기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그때 따른 베드로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흥미롭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전직 대사제장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무사히 들어갔고 다른 한 제자인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문 앞에 이렇게 우두커니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른 한 제자는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안나스하고 인간관계나 또 잘 아는 사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다른 한 제자는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드러나요. 기억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벌컥 나서면서 당신이 가는 곳이면 이 목숨 죽는 그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고백했던 베드로는 진심이었죠.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진심이었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심은 진심이자 생각으로서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지만 현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결국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그가 실질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손해를 감당해야 할 자리가 됐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손해보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가 정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믿음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죠. 예수가 붙잡힐 때 그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길을 잘랐던 것을 보면 분명코 베드로의 장담, 그건 진심이었던 게 확실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베드로를 보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마태오복음에서는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그 12제자 중에 풍랑이 엄청 이렇게 솟구칠 때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오 귀신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저보다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걸어오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심이 머릿속에 싹 치고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각 없이 걸어가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 속에 물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이 들어오면 그 물에서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는 하지만 물속에서 온전하게 물 위를 걸어오지는 못하지만 시도는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편 베드로의 장담 중에 최고의 장담, 예수님한테 칭찬도 들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그 애언자들을 두루두루 대면서 당신은 애언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칭찬하셨어. 맞다.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인 하느님의 아들인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의 고백은 분명히 맞다. 그 고백 위에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어둠의 세력도 그 교회를 어찌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베드로는 하느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그 실제로 사라졌느냐라고 보면 오늘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안나스 집에서 멀찍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은 그렇게 밤이 되면 그렇게 춥다네요. 그래서 불을 쬐지 않을, 그렇게 기온 차이가 있나 봐요, 밤에는. 그리고 이렇게 스승이 잡혀가고 붙잡혀가 있는 현실을 저 멀찍하게 보면서 눈치를 보고 불안에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그렇게 담대하고 믿음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했던,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이렇듯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 한계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3번의 부인을 합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베드로이.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라다닌다 그랬는데 나보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했으니 세상에 선생님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모르시다니 해도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하녀가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는 그가 아니요. 예수의 답변하고 정면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나는 바로 그가 아니다. 이거요,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을 부정하느냐의 방식이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나는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인 지금 여기 이 진리의 생명을 살고 있다. 하늘의 생명을 살고 있다. 나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했어. 예수님 앞에서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유다, 제자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면서 유다도 베드로도 당신 제자들도 그들의 허물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끝끝내 3년 내내 함께 해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개별적 자아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개별적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요. 이게 양쪽인 거거든요. 내 개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절대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이 죽어버릴 것이요. 하느님의 생명인 절대 생명, 그러니까 내 개별 생명을 부정하면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나는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늘 그동안 3년 내내 예수님이 설파하신 복음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원래부터 하늘 생명이야. 하느님의 생명이야. 은총 생명이야. 은총과 축복으로 살고 있어. 죽어라. 그러면 산다. 자기 개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자기 개별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 3년 내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죽어야 산다가 핵심이야. 개별 생명으로 사는 자기 생명, 개별 생명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개별 생명을 포함해서 전체 생명으로 살아. 아시지?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느 단계까지 데리고 오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단계. 내가 이렇게 허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종교의 길과 제자의 길이 달라요. 진리를 따르는 길. 종교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를 통해서 뭘 강화시켜? 에고를 강화시켜. 오히려 나를 키워, 나를 무슨 대단한 존재로 키우는 길, 나를 확장하는 길, 나 자신을 폼나게 하는 길, 나를 근사하게 하는 길. 그래서 무슨 복장을 멋지게 하고 기가 막힌 복장을 하고 다니는 길. 이게 바로 종교성. 요즘에 보통 이게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봤잖아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최근에
그 영화들을 봤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뭐 좀 깨달으면 뭐 좀 안다고 하면 막 백구두에다가 하얀 옷에다가 아주 뭘 뒤집어 쓰고 아주 최고의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높이는 것. 이게 사실은 그 외적인 화려함을 통해서 거룩한 신적 어떤 신비함을 드러내는 신비체계를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숭배하게 만들어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진리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점 커지셔야 합니다.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결국은 끝끝내 믿으면서도 그 자기 강화를 위해서, 자기 개별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세상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슬람 교도하고 유대교들이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들이 다 무슨 이름으로 싸운지 아시죠?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처럼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없어요. 너무너무 잔인한 싸움이죠.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의 싸움도 그들 모두가 강력한 믿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또 개별 교회들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가하는 교회들 아주 처절하게 싸운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없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 없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앙이고, 자기 신앙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신념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으로 갖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거의 막 90% 이상이 될걸? 99.9%는 자기 신앙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 진짜 믿음은 천지창조 이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상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되는 믿음인 거거든요. 자기를 무화시키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에서부터 모든 것은 바로 하느님에게서부터, 이 말씀에게서 나왔습니다 라고 자기 부정을 할 때 실제로 nothing이 곧 everything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게서 나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이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거든요. 본래 면목, 원래부터 있던 믿음,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 원래부터 있던 로고스, 원래부터 있던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 그래서 자기 부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신앙인들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베드로조차도 3년 내내 예수를 따라다니고 믿었지만 결국은 어디서 판결이 나냐면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재판하기 들어가는 직전에 하녀의 물음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가야파야 하녀가 당신 예수 제자 맞지? 그랬더니 난 아니다. 완전히 부정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증명이 돼버린 거지. 나는 아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행동으로 보면 얼마나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봐봐요.
응? 말코스, 응? 대사장의 종인 말코스의 길을 자를 만큼 행동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따른 것 같은데 실제로 온전한 위협이 닥쳤을 때, 자기 생명에 위협이 닥쳤을 때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개별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잖아요. 아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 나중에 어때? 그때 그 찬란했던 예수님의 눈과 예수를 부인하는 눈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분노의 눈으로 봤을까? 그러지 않았지. 사실은 측은한 마음을 가진 눈. 그럼에도 끝끝내 베드로를 믿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너를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 눈으로 예수님의 베드로를 지켜보았겠죠. 두 번째 물어봐도 나는 아니다. 근데 세 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을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모른다. 근데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다라고 대답해 버린 거예요. 우리 말로는 뭐겠어? 내 손에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극단적인 얘기로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 벼락 맞아 죽을 놈이다. 뭐 이렇게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눈하고 짠하고 마주쳤으니 얼마나 쑥스러웠겠어. 아주 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 폭 들어가고 싶었겠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치근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짠하고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 닭 우는 소리. 닭이 3번 꼬끼 하고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사실은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순간이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유약하기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그래. 목 놓아 울었다고 그래. 아,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스승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진리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았구나. 예수님은 여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다림도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한 개인 목숨을 살리려고 살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순간 아닌가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나요? 내 개별 생명 중심으로 살지 않나요? 베드로처럼 아무리 큰 소리를 땡땡 친다 해도 결국은 지 개인 목숨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이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 절망의 눈물 어때? 느껴지나요? 절대 절망.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허접한 존재였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고백을 내가 하고 말았구나라는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나의 실체를 이렇게 무상한 실체, 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순간 다시 무슨 그리스도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이 드디어 회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나의 무상성을 경험했을 때,
세상의 무상성을 경험했을 때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다. 끝까지 영원한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장담하는 내 말도, 내가 말하는 말도, 내가 살아왔던 과거도, 그리고 내가 내 거라고 말하는 그 무엇도 사실상 어느 것 하나 남아나 있지 않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토록 무상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걸 경험할 때, 이건 고백이 아니야. 이거 경험해야 돼. 체득할 때 비로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존재로,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일 뿐이구나. 내가 사실 개별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은 허접한 실체 없는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일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느님의 뜻이 그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주로 인샬라 그런다. 인샬라.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인샬라. 사실은 모두 다 하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인사처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인사만 인샬라. 라마단 기도를 하면, 라마단 기도는 그들이 늘 자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라마단 기간에는 용서를 청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종교 행사이기는 하지만 나 때문에 힘들었지요?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지요? 라고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그게 그들의 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종교 행사 안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화해하는 것이 라마단 기간에 그들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종교 행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나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종교의 근본적 물음은 나를 강화하는 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종교들은 자신을 강화하는데 종교들을 많이 써. 종교가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근사한 존재로 만들고 나를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이런 것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고 기성 종교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제도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로서의 길, 진리를 따르는 길은 무슨 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길, 자기를 부정하는 길,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는 길. 임마누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다. 나야말로 임마누엘 하느님, 그리스도 하느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성경 전체도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맡아다가 온통 다 쓰고 와가지고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오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 거지 되어버렸구나 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주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환대하고 받아주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내가 거지가 됐더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왕처럼 대우하더라. 거요. 나를 내가 사실은 살지 않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냥 드러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너는 나의 유일한 아들, 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나의 마음에 드는 딸, 나의 유일한 딸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내가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강화시켜 주실 때 진짜 내가 된다는 거지. 동의하신가요? 베드로도 드디어
나 예수 몰라. 나는 그가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아니, 내가 예수를 알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야. 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허접한 믿음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그리고 절망의 단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정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디모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디모데하고 대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너는 하느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아들로, 하느님의 딸로 살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게 자기 부정인 거거든.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일 뿐이다. 이게 이제 물의 세례. 그게 바로 동시에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정이 하느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느님의 사랑인 거지.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자기가 3번이나 고백했던 그를 예수님은 끝까지 이제 받아주시지. 어디서 받아주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묻혔는데 부활하시면서 갈릴레로 가라고. 그러면 갈릴레아에서 내가 만나겠다. 부활하시는 현장은 삶의 현장, 갈릴레아의 현장, 구체적인 일상 현장에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하나로 만나게 되죠. 결국은 근본적으로 종교는 자기 강화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의 제자의 길, 진리를 따르는 길은 결국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 자기 부정은 근본적으로 정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정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하느님의 길을 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화의 단계를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굳이 우리가 어떤 걸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정화의 길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접어들고, 그 성화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신비의 삶을 살게 되는 영화의 단계를 간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이 얘기일 뿐, 실제로는 우리는 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전체성에서 분리될 때, 하느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 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불편함과 불안함과 고통과 그리고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안에는 삶 전체가 불편함이요, 고통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고통은 어디서 와요? 분리감에서 와. 분별심에서 온 거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개별 자아가 따로 있다는 생각, 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이것에 붙들려 있으면 결국은 이 한 생각 때문에 나를 의식하게 되고, 그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개별 자아의 강화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감에
분별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 분별심은 우리 삶의 근본적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분별되어 있지 않아. 원래부터 한 생명이요. 원래부터 하나의 로고스,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괄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께. 그것을 믿는 거지. 늘 분별감은 지금 이 순간에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전체성에 대한 망각, 불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확신이 이 망각이, 이 불신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나, 이것에 집착하게 될 때 평화로움과 살아있음, 무념무상의 평온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버려. 나라고 하는 개별 생명의 감옥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귀신굴 속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승자박하는 자기 인생 안에, 그래서 늘 삶은 답답하고 갑박하고 고독하고 소외되는 것 같고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해소될 수가 없어. 나는 내 개인 생명이 아니요.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열린 생명이에요. 우주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이 개별 생명을 포함해서 전체가 우주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생생한 하느님과의 분리감을 느낄 때 창의성은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과거에 반복했던 행동 패턴을 지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절대로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분리감, 분별심을 극복하고 다시 임마누엘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 역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로 살게 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나 개별 생명으로서는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우주가 하느님이 온 천하가 함께 동원됐을 때 숨 하나도 쉬는 거야. 내가 숨 한숨을 쉬는 것은 내가 쉬는 것 같지? 숨이 나를 쉬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숨이 나를 쉬고 있어. 숨이 바로 하느님이요. 그 우주적 숨, 우주적 숨결이 나를 쉬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 숨결이 꽃을 피우고 있고 나무를 그리고 숲을 그리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나는 이 하나의 숨을 하찮게 여기는 거지만 실제로 이 한숨이 우주적 숨이라니까, 우주적 생명이라니까. 나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생각,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생각 자체였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면 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도대체가 나의 한 생각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이요, 전체 생명이요, 우주 생명이요, 구원된 생명이요, 하느님의 뜻과 전혀 우리가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임을 확인합니다. 어때요? 우리의 삶 전체는 그렇듯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늘 무한하고 가두일 수 없는, 어디에다도 가둘 수 없는
온전한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한치도 다른 생명이 아님을 매 순간마다 맞아들이면 온 천하가 신비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다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